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연대기 성경 읽기 한 지가 7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느새 최소한 7번은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성경을 많이 좀 읽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린이부터 어른에게까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는데요. 각 가정에서는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30분 정도 함께 나누고요. 이후에 이 점에서 좀 잘하고 있는 우리 백영사 형제님 나오셔서 모범 사례를 좀 말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45절에서 4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 그러니까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 시내산에서 한 여호와의 율법을 다시 한번 교육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좀 전에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말씀입니다. 마치 이것은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마지막에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은 이때 이 모세나 솔로몬이나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유언은 절박한 심정으로 남기죠. 꼭 하고 싶은 말을 남깁니다. 모세가 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쭉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첫째, 한번 보겠습니다. 46절에 보면 부모 세대에게 말합니다. 46절,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에서 32장까지 쭉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계속 수도 없이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는 정체성이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실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몰라서 망한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세대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손에 들고 있는, 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실제로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가정에서 먼저 부모된 저나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일에 본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아버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 가정에서 이 가장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제사장으로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가정에서 나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잘 못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도 해보기도 하고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그만하기도 하고, 물론 그것이 반복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어머니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머니도 여건이 안 되면 그 집의 다른 가족이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잘하시는 가정들이 있죠. 대부분이 잘 하려고 또 시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을 잘 참조하셔서 지금부터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죠. 같이 읽고 있는 성경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연대 성경 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죠.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을 내서 시작하기만 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나오죠. 가정이 곧 교회입니다. 가정이 곧 교회고 교회가 곧 가정입니다. 교회는 가정의 큰 공동체입니다. 가장 작은 교회의 공동체는 사실 가정입니다. 최초의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정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원하신다면 가정에서 성경 읽기를 시작해야 되고, 또 시작된 그 성경 읽기를 함께 모여서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가정의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서의 지침 두 번째는요, 46절 그 말씀 이어서 나옵니다.
너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당대의 끝이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 일을 멈춘다면 우리 당대, 우리 시대에서 그 일이 멈춰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게 이르기까지 신앙이 전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르칠 의무와 특권을 우리에게, 부모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만 순종만 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본성적으로 부모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싫어하죠. 계속 반복하면 또 잔소리라고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만큼은 반복적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교육은 단순합니다. 평생 말씀이 체질화되도록 반복하여 읽고 또 암송하고 또 교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잘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은 계속 반복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읽어봐서 알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죠. 모세가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봐라 하면 될 텐데 또 십계명을 또 얘기하고, 또 너네들 조상이 1세대들이 너희 부모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지 하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또 얘기해주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말씀 들어라.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너희 가운데 그 생명과 죽음이 있는데 생명을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이것이 너희 부모에게 행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너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고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많은 이방인 그 풍습과 가치관과 그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오로지 너희를 살게 하는 그 말씀의 생명 말씀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주야로 지키고 또 생각하고, 그것을 또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고, 그렇게 하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이 존속될 수 있는 그 나라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반복해서 부지런히 가르쳤기 때문에 가능했죠. 유대인 역사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기원전, 북이스라엘은 그 전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그 후에 무려 25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100년이 지나면 사실 그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역사 속에서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유별리 이스라엘만 다릅니다. 2000년이 지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독립을 선포한 그 해만 해도 50개국에서 약 250만의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습니다. 50개국에 있는 많은 언어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른데 어떻게 그들이 한 나라로 금방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언어의 혼란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통일되는 데는 몇 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히브리어를 잊지 않고 자녀들에게 전수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를 자녀에게 그 언어 그대로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디에 살았든지 간에 그들만의 살든지 간에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잖아요. 그것은 유대인들은 말씀 중심으로 자녀 교육을 해왔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어느 한 가정이 있는데요. 그 가정은 그 아기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침 일찍 6시 정도 되면 사실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아이들이 눈을 부릅뜨고 잠도 오고 조는 상태에서도 계속 그 성경 해당하는 본문을 읽고 또 그걸 나누고, 특히 아버지가 그것을 이제 설명해주고 기도하고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학생이 좀 큰 학생의 경우는 학생이 그러다가 언제 공부하냐, 공부할 시간이 언제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가정은 자녀들이 다 커서 어른이 되었는데요. 모두가 잘 됐습니다. 먼저 그 이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세상에서 뛰어나게 그 속한 어떤 그 조직에서 뛰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그 가정을 통해서 배우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소유하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행하는 그 말씀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고 안 받고 간에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에너지가 있어서 그 삶을 변화시키고 그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그들은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는 이방 나라의 종으로 그렇게 처참하게 살았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다고 하면 새 언약 백성인 우리 몸된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나간다면 거기에 따른 오는 축복은 얼마나 놀랍고 귀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생명을 걸고 자녀에게 말씀을 반복 교육하고 전수합니다. 이 일을 유대인들은 생명을 걸어놓고 합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아침에 토라 모세오경을 이제 읽는다면 저녁에 만나면 저녁 식사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묻고 질문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정통적 유대인의 집에는 컴퓨터나 텔레비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첨단 기술에 결코 뒤져 있느냐? 그렇지도 않죠. 그들은 학교나 도서관에 가서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가정 안에 들어와서는 결코 가까이 하지 않는답니다. 우리 아이들은 컴퓨터로 게임을 하지만 그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돈벌이를 찾습니다. 개념 자체가 다르죠. 한 유대인 랍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도 텔레비전을 보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라스베가스 같은 곳에 가서
도박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모두 하고서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온전히 전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지만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대로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봐서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 말씀이 얼마나 살아서 역사하는지를 몸소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입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은 부모인 우리에게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녀 교육을 학교에나 맡겨서 될 일은 아니죠. 그리고 한 주에 한두 시간 하는 교회 학교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제자 양육하기에 앞서서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해야 합니다. 물론 이 일에 대해서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요즘은 저희 자녀들이 한 명은 호주에 있고 한 명은 필리핀에 있고 한 명은 안성에 있고 다 흩어져 있는데 너무 일찍 부부가 신혼에 다시 복귀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더라고요. 아직 출가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예전처럼 가정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에 가정예배를 드렸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상에 둘러 앉아서 가정예배를 드렸는데요. 연대기 성경읽기를 나누고 또 돌아가면서 발표도 하고 제가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또 한번 강조하고 마쳤습니다. 형식 이 가정예배 특별한 형식과 그런 절차 그런 게 없죠. 각 가정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한 주에 읽은 어느 한 본문을 얘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읽는데요. 근데 얘기하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해당하는 한 주 가운데 중요한 본문을 한 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읽고 그 부분에서 한 말씀을 이제 하나 돌아가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한 것을 왜 어떻게 그렇게 느꼈는지 얘기하고 그리고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고 마쳤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흩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가족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카톡방에다가 성경 읽기 나눔을 올리고 또 근황 자기 소식도 올리고 질문도 하고 그렇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째, 셋째는 어차피 주중에 카톡 인터넷을 못하기 때문에 주로 큰애하고만 하는데요. 거의 매일 하루에 여러 번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특별하게 첫애 같은 경우에는 성경 읽다가 요즘에 궁금한 것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때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답변을 주려고 주는 일에 시간을 따로 내서 하는데요. 애가 저를 공부시키더라고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많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바로 이 32장 그 전에 보면 32장 신명기 32장 본문 앞에 모세 노래인데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렇게
모세의 노래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이게 성경 읽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애기들이 이제 자라나서 이제 말을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한테 아빠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예요? 귀찮을 정도로 계속 물어보죠. 근데 그건 말 배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귀찮게 하면 안 되고 친절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때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을 뜰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거 저거 물어보죠. 이때 절대 귀찮게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 대답할 말을 구하고 물어서 말씀으로 잘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 열심히 물어보는 게 부모를 공부시키는 지름길이니까 그게 효도예요. 다른 게 효도가 아니에요. 그래야지 부모가 또 가정에서 잘 영적으로 세워져야지 그게 다 자녀들에게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서의 지침 세 번째는요. 47절에 보면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의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 하려고 해도 자식만큼은 부모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신학교에서는 생명의 성령을 주셔서 능히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성령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이 헛된 일이라고 빈 말씀으로 돌려오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대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생명이 되어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 일에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특히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씨를 뿌리는 일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뿌린 씨앗이 그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자라고 또 성장하고 열매 맺고 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시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기회만 되면 자녀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또 계속 훈련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직 부모가 안 된 분은 어떻습니까? 일은 지금 현재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어른이 될 거고 또 결혼을 하게 될 거니까 가정에 대한 이 아름다운 꿈을 꾸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부모에게서부터 들려지는 이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들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자주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내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또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부모들은 지금부터라도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이 체질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일에 부모들도 가정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꾸고 그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녀를 하나님 사람으로 잘 양육해서 성장시키는 것은 부모인 저나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기회고 특권이고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나의 삶에서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젊은
젊은 시간이다, 젊은 때다. 그리고 그렇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세월 속에서 바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자녀가 아직 어리다고 해서 자녀 교육을 먼 훗날의 이야기로 생각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사실 자녀 교육은 태아에서부터 시작되죠. 뱃속에서부터 있을 때 성경을 읽어주고 또 찬양을 들려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은 자녀가 태어나서 성장할 때 굉장히 큰 자존감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3살이 되면 두뇌 신경세포가 60% 정도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세가 되면 약 100% 신경세포가 100%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것이 옛말이, 그게 예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3살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습관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말씀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 안에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죠. 갈등도 많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는 성경을 함께 읽고 또 나눌 때 그 간격이 좁혀지고 없어집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대 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모든 세대를 아우릅니다. 그리고 모든 문화, 모든 국가, 모든 생각을 하나로 묶어주는 능력으로 역사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의 생명인 일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말씀을 안 읽으면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집에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그리고 부모된 우리가 얼마나 집에서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읽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지금 가까이 동행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바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성경 읽는 이 일은 우리의 생애에서 절대 포기해서 될 일이 아니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0절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그 가정은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일에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두 번째는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꾸준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가르치면서 또 함께 배웁니다. 자녀들이 읽는 그 말씀이 삶의 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반복하여 또 교육하고 또 훈련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세 번째로 이런 것이 헛된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생명이 된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요.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즘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죠. 말세를 만난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정은 가장 강력한 복음의 수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정을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또 이루신 그 목적을 바로 내가 속한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또 2층 식당에서 이 점에서 함께 학부모들이 모여서 자담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게 될 텐데요. 모든 학부모들은 함께 해주시고 또 이미 그 과정을 지나신 분이라 할지라도 실패하면 실패했던 경험, 했을 때는 잘한 경험 이런 것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청년들도 미리 이런 과정을 한번 꾸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함께 해도 좋겠습니다. 제 시간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백은성 형제님 나오시겠습니다. 꼭 들어보시면 뭐 특별한 게 없다는 걸 아실 텐데 그냥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몇 구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저희 가정에서의 가정예배는 아주 심플합니다. 특별한 게 없고요. 그냥 성경 읽기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성경 읽기를 하고 있고요. 연대기 성경 서점교회에서 시작해 올 때부터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일찍 시작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자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해야 되겠지만 좀 이렇게 저항이 있는데 아주 어릴 때 그냥 저항감도 없을 때 그냥 시작하면 좋았던 것 같고요. 준이가 어려서 이제 글도 잘 읽지 못할 때부터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좀 쉬운 번역으로 시작을 1년 동안 읽은 적도 있는데 또 그 버전으로 그 표준 세번역으로 읽었던 것이 또 많은 도움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특별한 형식이나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냥 시작하고 끝내고 인내와 성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는 빨리 읽자고 하는데 누구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뭐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다투고 또 그날 우리 가족에 큰 싸움이 있는데 크게 싸우고 나서 그 불편한 마음으로 야단치고 나서 이제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럴 때도 그래서 한 적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너무 그 화가 났었던 데는 그냥 가라고 자라고 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같이 읽었던 적도 있습니다. 명절 때도 성경을 챙겨가서 다 계속 읽었고요. 그 놀러 갈 때도 빠뜨리지 않고 읽었습니다. 찬화하고 스페인에 같이 갔을 때도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아침에는 신약, 저녁에는 구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처음에는 아침에 다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바쁘니까 아침에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아침에는 신약을 읽고 저녁에는 구약을 읽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사실은 저는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아침에는 그냥 이렇게 출근하고 저녁도 늦게 오거나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지유는 어리니까 지유도 같이 성경 읽을 때가 있지만 따로 지유하고 있거나 지유를 재우거나 성경 따로 또 뭐 책을 읽고 아니면 성경을 같이 읽는 적도 있습니다만 예전에도 보면 그때마다 또 다른 애들이 어렵거나 걔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함께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또 한동안은 예전에 같이 해보니까 애들이 또 갑자기 뭐 안 좋아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빠가 안 하다가 하니까.
지금은 한동안 그랬다는 거고요. 예, 좋아하죠. 그 애들이 좀 어릴 때부터 지금 지우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까지 지우 책을 읽어주고 있거든요. 매일 저녁. 다른 아이들이 또 어려서부터 한 초 1, 2 정도 클 때까지는 애들 책을 아빠가 계속 읽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 시중에 나온 책 보면 뭐 엄마와 함께하는 뭐 이야기책 이런 건 있어도 아빠와 함께 읽는 뭐 이야기책 이런 건 못 봤는데 저희 집에는 아빠가 꾸준히 애들 성경을 많이 읽어줬습니다. 저는 그래 우리 가정을 보면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들이 유대인이라는 말이 참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 같고요. 그 심지어 아이들이 어떤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아빠한테 물어오면 교회 선생님이 제일 똑똑하다고 선생님한테 가서 물으라고, 또 뭐 공부에 대해서 이게 물어오면 학교 선생님이 제일 많이 아시니까 선생님께 물으라고. 그래서 이 선생님에 대한 건의를 아이들이 무시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해서 선생님의 건의를 세워주는 부분이나 그리고 어쨌든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학교나 교회에서 불만을 제기해 오곤 했어도 애들 앞에서 선생님들을 요구는 하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아내와 함께 최대한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이들이 예전에 이제 구원 상담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이렇게 물어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좀 구원 상담을 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말씀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나중에 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제 능력도 이게 안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야단이 쳤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고 싶으면서 성경 읽기 시간에 딴 생각하고 다른 짓 하고 집중을 하지 않냐고. 너들이 구원 받을 말씀은 이 성경책 안에 다 있다. 다른 데 바깥에 있는 게 아니다. 너들이 구원받을 말씀이 이 안에 다 있는 거다. 그리고 나중에 너들이 구원 받게 된다면 분명히 그날 처음 들은 그 말씀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가장 익숙해했던 잘 아는 말씀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싶으면 성경 읽기에 좀 집중하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테 예전에 뭐 엄마 그렇게 하지 않았는 것 같은데 아빠 엄마는 내가 하는 일이 다 반대를 한다라는 생각을 언제부터 좀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분명히 좋은 길을 제시하는 거지 뭐 강압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겠다 해서 어쨌든 그 아이들에게 좀 실패를 용인하고 본인들이 엄마 아빠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길을 갔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번나가는 것이고 이것이 마음에 평안이 없는,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씀은 계속 읽고 있고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감으로써 겪게 되는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 복이고, 그래서 엄마 아빠의 말씀이 결국 맞는,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다 반대하는 게 되면 결국 신앙과도 멀어지고 엄마 아빠와의 거리도 멀어지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실수에 대해서는 야단을 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이 넷 키워오면서 유리컵도 많이 깨고 뭐 그릇도 많이 깨고 하면은 그거 뭐 치우는 것 청소기로 다 치우고 뭐 유리 조각 다 치운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런 적 없는데, 애들이 야단을 맞았던 경우는 이제 세 가지 경우들이 주로 있었는데요. 서로 싸울 때, 고집 피울 때, 거짓말 할 때. 거짓말을 했을 때는 어쨌든 그보다 더 큰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서로 싸웠을 때는 이제 화해를 시키는데
자기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서 서로 마음의 원망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예전에 책에 보면은 아이의 고집을 꺾어라. 그래서 이제 자칫하면 아이들한테 이 고집에 밀릴 뻔도 했었는데, 어쨌든 고집은 끝까지 좀 꺾기 위해 했던 것 같습니다. 부부가 한 마음으로 어쨌든 함께 하고자 했었고, 그 부모도 죄인이고 또 연약하다 보니 많은 잘못도 저지르고 부끄러운 일도 많이 저질렀죠. 그게 아이들한테 핑계대지 않고 어쨌든 진실된 사과를 하고자 하고, 진실된 솔직하게 그런 사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오후 또 시간이 있습니다. 그 자담회가 있어서요. 그때도 조금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날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저는 원래 이 말씀을 이게 두 가지 버전으로 읽게 되는데,